창세기 30장 25절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외삼촌께서 아심이니이다 하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하여.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순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행자와 순례자는 다릅니다. 여행자, 트러블러, 투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순례자는 필그림이라는 단어, 달라요. 한문에서도 다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여행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입니다. 여행자는 여러분들도 저도 여행 다녀봤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구경하고 다니고 야 아름답다 야 멋지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선물도 사고 이러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미국, 과테말라, 호주, 카나다 다 갔지만 다시 집에 와야 돼요. 하지만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목적이 여행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걸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3장에 내 본향 천성 바라보며 나그네 길 가네. 이거 안 했네요? 찬송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불렀어야 이게 오늘 설교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둔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가사를 읽을게요. 내 본향 천성 바라보며 나그네 길 가네. 죽음과 고통 영 없는 곳 아름다운 본향 광명한 햇빛 바라보며 나그네 길 가네. 황금과 보석 꾸민 그곳 아름다운 본향 내 주가 구원하셨으니 나그네 길 가네. 주 나를 위해 예비한 곳 아름다운 본향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네. 저 아름답고 명랑한 곳 나의 소망일세.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향, 아름다운 본향.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네. 저 아름답고 명랑한 곳 나의 소망일세.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찬양이 나의 간증으로서 아멘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노래 가사인지. 여러분은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행자는 이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는 불황자나 방랑자, 노숙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있는 그야말로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인생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또 한 명의 추기경이었던 정진석 신부가 죽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을 한자로 풀어보면 선할선 끝종, 선한 끝, 선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정신부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선한 마무리였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부가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과연 선한 것이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진짜 그랬을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종이란 임종 때에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종, 불교에서 말하는 선종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죽음, 그게 선종이래요. 성사 안 받으면. 그런 죽음은 결코 선한 죽음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식으로 정신부가 인생 여정을 마쳤다면 정신부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정신부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남겼다 해도 그의 수많은 선행이 결코 그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억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해도 그를 결코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만이 그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부가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 여정은 결코 선하지 않고 절망적일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아주 짧은 순간이거든요. 물론 그 믿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떤 뭐랄까요,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만,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순간이죠. 순간이에요. 그 순간 거듭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들 수억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여정은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걷는 사람은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향을 향하여 마음을 결심한 야곱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나를 보내어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했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야곱은 하란 땅에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자식들의 출생과 성장들을 이렇게 좀 봤죠. 모습까지 다 더한 다음에 대략 한 30년 이상을 고향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40여 년을 고향에서 살았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30년을
외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카와 한 통속이 되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고향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향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육신으로는 제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예요. 네. 근데 거기 안 가본 지 엄청 오래됐네요. 근데 저의 진짜 고향은 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디 서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광명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디 여러 군데서 첫 번째 출생은 그렇게 태어나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은 바로 새 예루살렘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른 거죠. 어머니라고. 근데 이 두 번째 출생을 못한 사람은, 첫 번째 출생만 한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순례자의 길에서 필요한 것들일 뿐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저도 책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은 마지막 천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극악한 상황 속에 산다 해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이 땅에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 나이에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상에 수많은 극악한 지금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도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지옥에 앰뷸런스 그 소방차 보내면 된다든지 이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담할 때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저주일 뿐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만각하게 됩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순례자의 그 길을 가면서도 옆에 어떻게 안 보고 가요? 볼 수 있죠. 근데 저쪽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아름답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아름답구나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죠. 활용을 하고 편리하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는 저기지, 본향이지. 이 마음이 망각하게 되면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저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저택들.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집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실제적인 저택을 맨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션들은 좀 적지만 원래 말하는 맨션이 거대한 성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집을 처소를 마련했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 오겠다고. 이걸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거.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던 본향은 막연한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 실제적인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막연한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몸을 입고 거할, 생활할 바로 그 저택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육신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갑작스러운 말에 즉각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부탁하노니.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lay예요. 기도하노니 이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기도한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뭔가를 청한다, 부탁한다라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부탁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제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pray예요. 히브리어는 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야곱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우, 청한다, 부탁한다 이런 것이죠.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좀 저자세로 하는 것이죠. 부탁이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 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 성별하려 할 때, 성경적인 기준에 바로 서려 할 때, 어김없이 마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주를 떠나서 이제 한국에 오려고 여권 주시죠. 여권도 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권 주시죠. 이제 한국 가겠다. 왜 그러냐고. 잠깐만 좀 기다려. 아니, 당신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가겠다. 잠깐 기다려. 녹음한 것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까지 연목사 내가 갔다 올 동안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돈도 좀 마련해 주겠다고. 증인이 다 있으니까요. 됐다고, 가겠다고. 타협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에게도 해가지고 뭐 타협을 하는데 됐다고, 가겠다고. 그게 만약에 진심이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제가 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진심으로 뭔가를 대했으면 한국에 와서 저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됐던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완전히 뭐 도둑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저보고 기다리라고요. 아이고 참.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에 호소하는 것이요. 인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호소에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 4월 달에 이제 결정하기 전 3월 달인가요? 그때 자기는 불도저기 때문에 앞으로 빡 밀고 나갈 때 돌이 좀 튄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 맞아 좀 아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한번 우리 자매하고 그럼 1년 더 있어 보겠다고. 타협안에 한번 넘어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에서는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뒤로 물러서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진리와 연관해서 말씀과 연관해서 또는 복음과 연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머무르라라는 표현을 쓰죠. 머무르라. 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려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한 30년 네가 여기서 다 일하고 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고. 광야 가봐야 너 힘들다. 있어라.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했냐. 왜 안정을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정 그렇게 고향이 그리우면 장가 갔다 오라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모세에게 제시한 타협안을 압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애들은 놓고 가고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있었죠. 마귀는 언제나 믿음의 결단 앞에서는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현실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라는 타협안을 거부하고 성경을 선택했고 바른 지식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섬김이 있는 지역교회로 성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건 단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는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현실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보세요. 30년 동안 라반하고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야곱도. 그러면 현실에 고향 이제 안 가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고향 가봐야 또 아버지한테 또 어떻게 될지, 형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가다가 보니까 형이 두려워가지고 양떼를 다 분리해서 보내잖아요. 그만큼 현실은 이쪽이 더 라반의 땅이 더 안전한 거예요.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약속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 머무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 머무를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현실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과 다르면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어야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주성 형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죄송해요.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성 형제는 그 교주의 어떤 그런 음란한 생활들을 몰랐어요. 처음에 계속 일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교회 문 닫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태워다 줘야 되니까 딱 차 태우고 나는 이제 한국을 돌아갈 거다. 네가 내 얘기를 더 들으려면 차에 타고 있고 아니다 나는 그 목사하고 같이 계속 하겠다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타서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성 형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 그 사람의 음란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러 샌프란에 왔다. 하나님을 섬기러 이곳에 왔는데 교회 때문에 왔는데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 얘기가.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의 판단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판단이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저한테는 참 고마웠어요. 현실에 안주하려면 거기 있으면 되죠. 뭐 다른 것도 말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면 여행자만 하면 돼요. 잠깐 가서 뭐 구경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부터 나오라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라반도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라반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으로 알고 배웠다면 야곱을 대함에 있어서 정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할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진정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고 배웠다면 자신의 자식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야, 너네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거 다 야곱이 가져간다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이거. 잘 못 배운 거죠.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과 연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라반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게 뭐예요? 완전 화가 났다는 거죠. 야, 이거 다 내 건데 저희 조카 녀석이 저거 다 훔쳐가네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항상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지만 저는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적으로 배교로 끝난다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배교로 끝난다. 그렇다면 배교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배교.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일반 제도화되고 종교화된 교회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배교할 게 있어야죠. 바로 우리와 함께 했던 지옥교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배웠다면 그 사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자기가 준비했던 보쯤에 뭐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긴 여정 속에서 옆에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급받을 때, 그 순례자가 공급받을 때, 야, 이건 정말 우연찮게 그냥 다 주는구나.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순례의 길은 고행이 되는 거죠. 고행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타협안은 언제나 항상 내 주위에서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것들이 마귀의 타협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약간, 아주 조금의 양보만 하면 된다고 속삭이는 모든 것들에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좀 양보해도 돼.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 정도쯤은 아주 큰 것이 아니 조금만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타협안들을 주의하십시오. 저희 사장이 이제 우리 과장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막 확산될 때, 아유, 코로나 위험한데 꼭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까? 그냥 뭐 요즘 한 듯이 뭐 한 주 안 모인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해서 우리 한 달 정도 같이 안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저 이 회사 못 다녀요. 안 다녀요. 아유, 꼭 그런 게 아니라, 아유, 그 한 주 안 모이고 두 주 안 모이다가 뭐 그게 뭐 큰일, 슬쩍슬쩍 툭툭툭 쳐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만약 그렇죠. 뭐 어유 회사 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모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한 걸 요구합니다. 더한 것들. 아예 딱 끊고 그만두면 되지. 다른 일 알아보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툭툭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않아야 순례의 길에서 본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행군을 해봤을 때 행군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큰 짐이 무거워서 진짜 막 그 군장을 메고 가는데 힘들죠. 근데 저를 제일 힘든 게 한 게 군화 속이들은 조그만 돌 하나예요. 돌 하나. 어떻게든지 뭘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죽겠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면 잽싸 이거 빼야 되는 거죠. 작은 하나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큰 일 앞에서 우리가 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이까? 주께서 주셨다 이거죠. 이 모든 복은 주님이 주셨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얻은 모든 부유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을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개인 형상을 두고 섬길 만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덩달아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라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비록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입을 떼야 되죠. 삶으로 나타내는 부분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입을 떼야 돼요.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안식과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라반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믿은 거죠. 그건 라반의 책임이지 야곱의 책임은 아니죠. 야곱은 라반과 자신의 소유를 분리하게 됩니다. 31절부터 쭉 3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향으로 마음에 결심이 선 야곱에게 라반은 자세를 다르게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품삯을 정해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쳐서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라. 라반은 자신이 뭘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죠. 근데 다급해지니까 라반도 야, 이제 내가 줄게 너한테. 사람들이 참 교묘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이 라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우리 사장이죠. 그러나 저는 그 도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저는 월급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자세예요. 그래야 사장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이 한마디 하면 덜덜덜덜 떨고 아이고 나 이거 잘릴까봐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라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은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가져와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위로 정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스스로 성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별이라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 따로 살거나 세상의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미시교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미시교도들은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말 타고 다니고 전기도 없이 살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별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좀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은 지금도 황금률을 지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안쓰러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세상과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살고 세상에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살되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이용합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이 주는 순간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성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별된 삶이 쉽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쉽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구나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면류관 줄게 했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제하고. 요즘에는 첫눈에 반했다라는, 그리고 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하고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짝꿍이라고. 그런 거는요, 범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리죠.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제어해야죠. 차단해야죠. 이건 죄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제한해야죠. 그걸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성경적 아내니 뭐 성경적 뭐 어쩌고 저쩌고. 생활의 순결함, 세상에 대한 성별됨,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자세가 순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니, 순례자라고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언제 본향을 향해 갑니까? 잠깐 볼 수도 있고 잠깐 먹을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지만 방향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잊으면 자신을 순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37절에서 43절에 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야곱은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고향을 향해 있었고 라반의 가축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모두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의인을 악하게 대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았느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얼룩얼룩하고 아롱아롱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얼룩얼룩하고 아롱아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라반에게 자신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들 중에서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라. 여러분들 양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양은요 하예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삼촌 이렇게 양떼들을 가는데 거기 얼룩얼룩한 양이 있으면 그게 내 겁니다. 그것만 내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라반이 쭉 보니까 당연하죠. 그 수많은 양떼 중에 한두 마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가져가라.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물학이나 가축을 몰라도요, 야곱처럼 나뭇가지들을 세워가지고 물 먹으러 오는 양떼한테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양들이 얼룩해지고 아롱아롱해지는 겁니까? 아무리 제가 생물학을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들, 얼룩얼룩한 것들, 점 있는 양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 논리하고 상관없이 그게 맞는 거예요. 생물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냐고, 생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남들이 볼 땐 그게 뭐 이상한 오파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그 일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거 왜 못 옮길까요? 옮겨집니다. 그러나 시기와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들어가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옳고요, 인간이 언제나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가져야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실행하려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기록된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의 자세는 기록된 대로입니다. 문제는 기록된 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 기록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멍청해 보이겠습니까? 야곱이 양떼들 앞에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고 물 먹으러 오는 양떼 앞에 딱 세워놓고 너 뭐하냐? 여기에서 물 먹는 양들은 다 아롱아롱한 것이 되고 얼룩얼룩한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놈. 안 그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아닙니까? 노아는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칼데우를 떠나는데 어디 가냐? 약속된 땅가. 거기 뭐 다 준비돼 있대? 아니야, 광야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120년 동안 조롱했겠어요. 비웃음거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코성을 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코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것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공격할 줄 알았더니 뺑글뺑글 돌기만 하네. 너네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다 보리빵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다 먹이려고.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이외에도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일들이 성경에는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뭐만 됩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 있죠? 왜 모여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해 보일 것입니다. 야, 저 책을 믿어? 사람이 썼는데 저렇게 오류가 많고 저렇게 흠이 있는, 야, 저걸 어떻게 믿어?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이 뭐 그렇게 많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 예수님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 믿잖아요.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그걸 왜 안 믿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영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잖냐고.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오셔야죠. 왜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순례자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도 사실 많은 거 필요하지 않죠. 저도 처음에 여행 다닐 때요,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많이 싸갔어요. 읽고 싶은 책도 막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읽고 싶은 책을 한 6, 7권 막 가져왔어요. 다 읽을 줄 알고. 이 웬걸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놀러 다니다 보니까 못 읽어요. 읽을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자고 막 그러죠. 순례자에게도요, 짐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우리들의 순례의 길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먼저 걷어가실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함께 한꺼번에 내려가실지, 그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 개인들의 순례의 길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들의 순례의 길은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휴거이든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눈길을 바로잡으십시오. 어디에 지금 눈길이 가 있습니까? 본향을 향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그럴듯한 타협안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수많은 유혹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가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인지, 마귀가 타협하는 것인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이익일까?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손해일까? 이런 것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과 주체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일들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번역하는, 또 어떤 형제에게는 설교하는, 어떤 형제에게는 조언하는, 권면하는, 어떤 형제에게는 그냥, 어떤 자매에게는 그냥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매에게는 좀 직선적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잘 활용하십시오. 그냥 묵혀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순례의 길은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순례자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순례자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구경하는 여행자들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